오늘 하루도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오늘도 엔게지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일이 하나 있어요. 바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동시에 다 가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원한다면 세상의 길을 포기해야 될 것이고, 또 이 세상의 길을 원하고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천국은요,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사고방식,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앞에 세상이냐 그리스도의 길이냐, 바로 이러한 갈림길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을 갔다가 세상 길 따라갔다가 나중에 죽기 직전에 가서 그때 가서 하나님의 길로 따라가서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러한 길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한 길은요, 마귀가 제시하는 타협의 유혹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천국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된 사람은요, 이 세상의 길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지요. 세상의 논리, 이 땅에 높아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넘어뜨리고, 이러한 그 세상의 약육강식 같은 그러한 논리에서 나도 모르게 멀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때때로 세상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나약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지요. 이것이요, 바로 우리가 여전히 죄 속에 있고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잘 알려주는 현실입니다. 믿음은요, 우리를 이 죄와 상관없이 완전 멀어지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죄 속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달아 알고, 내 스스로 죄에서 기어 나올 수 없음을 깨달아 알고, 어둠에 갇혀있는 내 자신의 그 소망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주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6장을 관통하는 핵심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8절에 등장하는 장부라는 단어지요. 8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에 마음을 두라. 여기서 장부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장부,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이 대장부라는 말은요, 씩씩하고 힘있고 의지가 굳건한 사람, 바로 이걸 가리켜 부르는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씩씩하고 힘있고 굳건한 신앙인이 되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장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거는 지금 이스라엘이 그 모습이 이 장부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장부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장부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6절에서 7절 보게 되면 우상에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 고난과 어려움과 재앙을 미리 좀 피해보고자 하는 그 심리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행복을 지키고 유지하고 또 때때로 전혀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초월적인 신적인 힘을 소유하고 있는 대상을 스스로 만들어서 거기에 의지하려 들려는 겁니다. 아니면 그러한 물건을 만들어서 그 물건을 의존하기도 하는 거죠. 부적처럼요. 이 무당이 만들어주는 부적이나 아니면 국 같은 그러한 미신적인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안타깝게도요, 때때로 신앙인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대장부답지 못한 성도, 이 사람들은요, 평소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뜻하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목적은 세상에 힘이 될 만한 것을 얻기 위해서 부른 것에 지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외쳐대는 그 기도 제목, 내가 받기를 원해서 열심히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원의 제목의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내가 높아지고 세상에 힘이 될 만한 걸 얻기 위한 것이라면 어떻게 보게 되면 우상 숭배의 또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세상의 높아짐, 권력, 물질, 이게 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돈이 힘이고 또 자식이 힘이고 지식이 힘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결국 돈을 잃어버릴 그 위기에 처하면요, 바람의 나무가 흔들리듯이 그들의 심령이,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호들갑 다 떨면서 주님 찾겠지요. 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가 자신을 실망시키면 자기 인생의 살 소망이 다 끊어지는 듯한 그러한 탄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장부답지 못한 신앙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장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그의 마음과 심령이 흔들리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요, 그렇게 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의 중심이 세상에 누리는 것에, 세상의 부귀영화에, 세상의 높아짐에 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대장부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오늘날 우리는요, 장부답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일에도 마음 졸이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장부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옛적 일을 기억하는 것이 장부로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옛적 일이 뭘까요? 3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를 품고 보호하시고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옛적 일이에요. 여기에 보게 되면 야곱의 집, 이스라엘 집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 남은 자란 다 떨어지고 탈락되었는데 그래도 떨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을 가르치죠. 그런데요, 이들이 끝까지 남을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뭐냐?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품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3절에서 야곱의 집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자신의 야망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고, 또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사기꾼 아니겠습니까? 또 여자를 얻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야곱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어요. 순전히 인간을 보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품어주신 거예요. 야곱의 집에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남은 자들도 다 이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품으신 방식 그대로 그들을 품었기 때문에 남은 자가 되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남은 자는 무엇을 믿을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함을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오늘날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이 날 품으시고 안으셨기 때문에 천국 가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자가 누구냐? 이 남은 자는 이 자신이 하나님께 의가 될 만한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교회에 나왔다는 생각도 가질 수 없고, 자신이 잘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고 안으신다, 내가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뻐하시지, 이따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옛적 일을 기억하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너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결국 장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야곱 같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품으셨고 안으셨고 나를 구하여 내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품으시고 안으신다. 하나님이 품으시고 안으신다라는 것은요, 어떤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 평안하다, 이게 아니에요. 고난과 어려움을 맞이하게 있을지라도요,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구해내시겠다는 의미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성도라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물론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죠. 고난이니까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괴로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두려울 필요는 없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확인하면서 더욱더 신앙도 잘하고 더 믿음으로 더 굳게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장부입니다. 장부는 세상을 소망 삼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일이 잘 안 풀린다고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돈이 없다 그래도요, 그의 마음에 천국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인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대장부와 같은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장부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이 장부란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내놓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다만 하나님의 의를 우리 속에 집어넣어서 그 의로 살아가라라고 말해요. 내 스스로가 의로운 의인이 돼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붙잡고 그대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지, 우리에게 의로워지라라고, 우리에게 의인이 되라고 뭔가 많은 걸 만들어내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의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의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이 고난이 온 것은 아닌가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돼요. 우리가 이 마음 든든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살린다라는 그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이 의 안에서 사는 것이고 의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 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천국에 있는 거고,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의 일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장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주려하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 돈 많은 사람을 봐도, 이 공부 잘한 자식을 둔 부모를 봐도 부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 세상 것에 이 마음이 흔들리고 방황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녀가 남의 집 자녀 공부 잘하는 거 부러워하는 사람도 많은데, 뭐 부럽긴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부러워해야 될 것은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굳건히 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만들어져가 가고 있는 그런 신앙의 자녀를 더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생, 그 자녀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세상적으로 잘나진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인정받아서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는 자녀가 돼야지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게 축복받은 건데 왜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시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들어 줄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온전히 하나님 붙잡고 이 장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냥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봅니다. 과연 내가 대장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온전히 부르며 그에 맞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 드리는 성도가 되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